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중에 16장에 이어서 17장 말씀입니다. 이제 그리스 터키 아울리치를 성지순례를 가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다고 들었는데, 오늘 그 그리스의 첫 걸음입니다.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와서 빌립보에서의 사역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이 그리스 사역, 마게도냐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이 빌립보에서의 첫 걸음 이후로 3명의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3부류의 전혀 다른 부류를 만나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그 데살로니가로 가는 중에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들리지 않았던 것은, 곳은 회당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인 포인트, 모든 지역을 다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핵심 지역인 회당이 있는 지역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그리고 오늘 본문엔 베레아까지 가게 됩니다. 이 거리가 약 150km에서 18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 거리가 이제 걸어서 가는 거리인데 늪지대가 있고 굉장히 험한 지역입니다. 아마 성지순례를 가시는 분들은 이제 다음 주에 가시겠지만 쉽지 않은 여정이에요. 버스로도 굉장히 험한 지역인데, 그 지역을 로마가 길을 닦아놨어요. 그 비아 이그나티아라고는 길인데 마차 2대가 동시에 지날 수 있는 길. 그래서 그 지역부터 800여 킬로의 길을 쫙 닦아놨습니다. 그것이 중간중간 남아있는 것도 가시는 분들은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첫 걸음, 유럽에서의 첫 사역이 빌립보 사역인데, 빌립보에서 3부류의 사람을 만나고 오늘 17장에 2부류의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남이라는 관점으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어주시죠. 시작. 말씀을 듣던 사람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두아디라 도시에서 온 자주색 옥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루디아는 그 집안 식구들과 함께 침례를 받고, 저를 참된 신자로 여기신다면 제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면서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자, 루디아라는 장사하는 여인, 상인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 여인이 장사한다는 건 흔치 않은데, 이 여인은 장사하는 여인이었고요, 귀족은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선교팀을 굉장히 따뜻하게 맞이했어요. 그래서 집으로 초대합니다. 집안 식구들과 모두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큰 은혜의 만남입니다. 지금 바울 선교팀은 원래 마게도냐의 계획이 없이 이 터키 인근에서 계속 선교 사역을 하고 탐방 사역을 할 예정이었는데,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음성을 듣고 건너온 거죠. 그래서 만난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샘물과 같은 만남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뜻밖의 선한 만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신방을 가면 우리 아이들 방에 들어가고, 또 부모님 방에 들어가고, 방마다 들어가서 기도해 드릴 때 선포하면서 기도하진 않을지라도 제 마음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이 가정에 주신 자녀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만남이 있을 텐데, 루디와 같은 만남,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된 믿음의 동역자와의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면서 기도해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된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중학생 여자아이가 있었는데요, 그 중학생 여자아이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전도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다고 해요. 여러분들,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비록 중학생이지만 앞으로 만날 남편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중학생 여자아이가 아멘 하셨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아직 결혼 안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만나게 될 그 영혼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중학생 아이가 그 전도사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중학생 때부터 앞으로 아직 만나지 않은 남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점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 남편의 조건은 이래야 되고, 나의 남편은 이런 조건도 필요하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구체적인 그런 리스트가 점점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나기가 힘들겠죠. 기도를 하는데 조건이 많아지니까. 그 아이가 신학대학을 갔고 신학대학원에 갔어요. 그래서 만난 남자가 바로 접니다. 네. 제가 뭐 이렇게 완벽하다 이런 건 아니고, 여러분이 어차피 모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네. 이건 저희 아내가 저한테 간증한 얘기니까 여러분 믿으셔도 돼요. 네. 저희 아내가 뭐 성숙해서 이런 간증을 했는 거 아니에요. 실제니까. 뭐 갑자기 결혼할 때쯤에 하나님이 이렇게 눈꺼풀을 가려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만남을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루디아와 같은 만남이 있었다면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만남도 있어요. 16장 16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아이는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아주 많은 돈을 벌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귀찮은 만남입니다. 그리고 만날 필요 없는 만남이라고 생각되는 만남이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남이라는 거예요. 왜요? 바울이 이 귀찮게 하는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아이에게서 나오라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건강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되는 만남이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이 좋은 만남이 되어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이 만남으로 인해 누군가 도움을 받게 되는 은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받고 또 정서적으로 안정을 누리고 평안을 누려야 될 그분이 있을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성인들 목회를 하니까 오늘 아침에도 1부, 2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1부, 2부, 3부 예배 드리면 예배 전후에 성도님들이 찾아오셔서 기도를 받습니다. 목사님, 이러한 이유가 있는데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찾아오세요.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건요, 열의 9은 혼자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픈 분이, 또 문제가 있는 분이 스스로 찾아와서 저에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정도 할 수 있는 분이면 어느 정도 마음의 여력과 영적인 에너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도가 필요한 분은 어떤 분이냐면 혼자 나올 수 없는 분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권사님 3분이 한 집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이 집사님 연세가 있는데 암에 걸리셨고 항암 치료 중이신데 또 다른 암으로 많이 힘드신 상태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예배 꼭 나오시고 예배 30분 전에 나와서 잠깐이라도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으십시다. 그래서 3분 권사님이 이렇게 데리고 와서 함께 잠깐이지만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하고 권사님 3분 있으니까 4명이 한 분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풍에 걸린 환우가 있어요. 아픈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께 나가고 싶었지만 마음은 있지만 누구에게 표현하지 못해요. 번거로울까봐, 아니면 어느 정도 그 정도의 정서적인 여력도 안 돼서. 그때 4명의 주변에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 친구가 필요한 거죠. 데리고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친구, 그런 도움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실수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따라 여러분의 오늘의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간 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약속인 자리, 빌립보이고 데살로니가이고 베레아입니다. 그곳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영혼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곳에는 루디아 같이 여러분과 좋은 동역할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3번째 만남은요, 26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기반부터 흔들렸습니다.
곧바로 감옥 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를 묶어 있던 쇠사슬도 다 풀렸습니다. 간수가 잠기어 일어나 감옥 문이 모두 열린 것을 보자 죄수들이 도망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갔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건너간 거죠. 근데 그곳에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붙잡혀서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정치범으로 몰린 거예요. 그 당시 정치범, 왕에 대한 반역이라면 사형입니다. 그냥 사형이 아니에요. 그와 함께 했던 동료들을 고문을 통해서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잡아들여서 한꺼번에 죽이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찬양했다고 나옵니다. 기도했다고 나와요. 그 소리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은 거예요. 아, 저 사람이 기도할 수 있을까? 찬양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자리에서 찬양한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찬양한 게 아니라 감옥이었는데 찬양하니까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된 겁니다. 오늘 귀한 우리 예배팀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모두가 듣는 예배의 처소로 만들어 같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어인일인가? 라고 놀라는 일이 일어나길 바라요. 그 간수가 그 놀라는 일의 첫 경험자가 된 겁니다. 지진이 일어났고 감옥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간수가 볼 땐 이제 난 죽었다. 로마 군인으로서, 로마 간수로서 죄수를 놓쳤다라는 것은 죽임을 당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들려옵니다. 자결을 하려 하지 마시오. 우리가 여기 있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도망가지 않고 여기 그대로 남아있는 것인가? 거룩한 충격과 거룩한 영적인 스파크가 튄 겁니다. 그리고 그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모셔 그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오늘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요. 이 나라 대한민국, 아니 조선 땅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가까이 강화도에 가면요, 기독교 역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강화도 가까우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거기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교산교회라고 강화도에 첫 번째 세워진 교회에 작은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은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당시에 이 광화에 살던 이승환이라는 상인이 돈을 벌기 위해 제물포에 갑니다. 그곳에서 존슨 선교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들어요. 복음을 듣고 영접한 이후에 다시 강화도에 와서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어머니와 이승환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집에서 둘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외국 선교사에 대해, 외국인에 대해서, 그리고 야수교, 이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고 배척하고 굉장히 큰 핍박이 있었던 때이죠. 그래서 육지에 선교사들이 발을 딛지 못하게끔 하는 일들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몰래 예배를 드리다가 너무나 세례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강화 김씨 양반 가문의 김상인이라는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던 그 양반이 그 소식을 듣고 엄포를 놓습니다. 적어도 내 땅에는 그 외국 사람, 야수교 믿는 사람 발을 디디지 못한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왔는데 이 육지에 내리지 못하니까 세례를 줄 수도 없고 난감한 겁니다. 그때 아이디어를 내서 이승환과 그 어머니가 그 배에 탑니다. 그 작은 배에 타서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있는 배 위에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처음이고요. 우리나라에 놀라운 복음의 씨앗이 됐어요. 처음 세례받았던 그 어머니가 겨자씨 부인이라는 별명을 얻어서 굉장히 많은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사진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갔다 온 사진이에요. 혹시 가보신 분은 기억나요? 그 교산교회 앞에 이렇게 작은 배 위에다가 이런 동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선상 세례를 주는 장면.
저 함께 갔던 우리 전도팀 권사님이 자기도 좀 찍어달라고 이렇게 저런 퍼포먼스를 하셨어요. 저는 그냥 찍어만 드렸죠. 저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이 겨자씨 부인과 같은 그런 귀한 사명자들임을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런데 상인과 여인들이 믿게 돼요. 양반들은 아직 거부감이 크죠. 그런데 이 김상임이라는 양반이 거부이죠. 근데 그가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마다 삶이 바뀌고 정직해지고 사람들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주변의 사람들은 그렇게 변하지 않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거룩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나도 그 선교사를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학구적인 욕심으로 선교사를 초대합니다. 그 선교사가 왔을 때 그 당시에는 어른들에게 큰 절을 하는 예법이 있죠. 네, 그 존슨 선교사가 한복을 잘 차려입고 오자마자 그 양반 집에 들어가 문을 열고 김상임 그 어른에게 정중하게 큰 절을 올린 거예요. 근데 그가 충격인 거예요. 외국 사람을 처음 만나기도 했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정중하게 옷을 차려입고 나에게 인사를 하는 예법을 보니 이 예수교라는 이 사람들, 선교사라는 사람 뭔가 있구나, 들어볼만 하구나.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게 돼요. 그때로부터 양반들에게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인들, 상인, 양반들, 그래서 이 강화 지역에 교회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저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사랑하는 청년들 한 분 한 분이 겨자씨 부인과 같은 귀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16장까지 왔다면 오늘 17장에도 또 만남으로 이어지는데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읽어주십시오. 시작. 바울과 실라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3주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에 대해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했던 것을 설명하고 증명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몇몇 유대 사람들은 그 말에 설득돼 바울과 실라를 따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그리스인들과 적지 않은 기부인들도 그들의 말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강화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사도행전 29장의 역사가 이 사도행전 17장의 역사의 한 줄기라는 겁니다. 많은 로마인들,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인들, 여인들, 아이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계획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비된 영혼을 만났을 때입니다. 바울의 계획은 분명 다른 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그곳에 기다리는 수백 명의 사람을 위해서 바울의 선교팀의 방향을 틀으셨고 그 심오한 상황에 그곳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데살로니가의 역사라면 베레아에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10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되자마자 형제들은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도착하자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유대 사람들이 믿게 됐고 적지 않은 그리스 귀부인들과 많은 그리스 남자들도 믿게 되었습니다. 예비된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베레아에도 있었다. 근데 베레아는 데살로니가 조금 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는 점잖고 교양이 있고 예의 바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는 상인들 중심의 사람들이 있었다. 어떤 상황과 대상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때 예비한 사람들을 만나 그 예비한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제가 이런 전도 훈련을 받을 때 통계를 보았는데요.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시게 된 분들에 대한 통계였어요. 당신은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복음을 듣고 나왔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그 통계에 이런 통계가 있어요. 나는 7번에서 8번 정도 복음을 진지하게 들었을 때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라고 말하더군요. 그러니까 누군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믿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때 난 관심 없다. 이렇게 2번, 3번, 4번 또 누군가 지나가다가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6번, 7번째에서 8번째 진지하게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노라. 또 교회에 나오게 되었노라 라는 통계였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 누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상이 누군가 간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너나 잘해.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아, 이분은 2번째구나. 실망하지 말고 또 복음을 전하십시오. 언제 그가 회심할지 모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 그럼 나도 같이 한번 교회 가볼까? 그분은 6번째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 화요일 날 한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나누셨어요. 목사님, 저에게 너무나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제가 지난 주일날 교회 오려고 차에 시동을 켰는데 시동이 잘 걸리지 않고 경고등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늦을까 싶어 차 문 닫고 택시를 탔대요. 그래서 택시를 타서 부천 온누리교회로 가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 택시 기사님이 굉장히 반가워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얼마 전에도 부천 온누리교회를 가시자고 했던 성도님이, 그러니까 고객님이 계셨는데 그 승객님께서 그 당시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셨다. 그러면서 자기한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좋은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복음을 얘기했는지 아니면 격려해드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리기 전에 기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너무 좋았대요. 그런데 오늘 또 부천 온누리교회 가는 분을 만나니까 참 기분이 좋다. 그래서 이 성도님께서 그러면 기사님도 저희 교회 나오시죠. 그랬더니 기사님 자기는 걱정이 하는데 자기가 좀 경제적으로 좀 쉽지 않은데 교회 가면 헌금을 내야 되지 않냐. 헌금을 내는 게 나는 좀 부담스럽다. 성도님이 얘기하셨대요. 부천 온누리교회는 헌금을 안 걷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안 걷지 않아요. 헌금함이 있어요. 물론 그냥 들어오신 분, 지금 마음에 좀 찔리는 분이 좀 있겠지만 괜찮아요. 여력이 되는 대로 감사한 만큼 구별하게 예물을 드리는 거죠.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주님께 드리는 거죠. 설명을 드렸더니 그러냐. 내리기 전에 저도 기사님 위해 한번 기도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시라고 기도해드렸더니 내릴 때 기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이렇게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2번이나 이런 만남이 있었는데 제가 교회를 안 갈 수가 없겠네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분은 몇 번째? 7번째인 거예요. 혹시 이제 그래서 그 성도님이 자기가 앞으로 계속 기사님을 위해 기도해드리겠노라고 차량 번호랑 이름까지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이건 차 빼달라고 하는 건 아니고 김평회 기사님,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회 오는데 택시를 탔는데 아이오닉을 탔다 그러면 기사님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그럼 그분에게 여러분 전하면 정말 그분이 나올 수 있는 7번째, 8번째 복음이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은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내가 상상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재밌으니까 한 가지 더 간증할까요? 이제 얼마 전에 말씀은 여러분 이제 양재경 목사님 오시면 계속 들을 거니까 간증 이런 거 좀 많이 들으면 좋잖아요. 양 목사님 지금 캄보디아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겠죠.
안 들으시면 반칙이죠. 지난 주일날 인천 온누리교회 은퇴하신 장로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인천 온누리교회 장로님이 뭐 연락 올 일이 없는데 연락이 왔어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얼마 전에 공원에 산책을 나갔는데 한 분이 이렇게 다가오시더니 선생님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했더니 그러셔서 얼굴 이렇게 밝으시고 건강해 보이시고 행복해 보이시는군요 라고 덕담을 해주셨대요. 그러면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전도지를 이렇게 주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너무 행복하더래요. 그러니까 무례하게 전도하는 사람 참 많은데 무례하지가 않고 정중하게 마음을 담아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행복하십시오, 건강해 보이십니다, 이런 좋은 말씀 해주시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서 물어봤대요. 혹시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부천 온누리교회 전도팀입니다. 이게 할렐루야. 제가 부천 온누리교회 전도팀 담당 아닙니까?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이거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장로님께서 너무 행복해서, 그렇죠? 인천 온누리교회니까 너무 행복해서 전도자가 그런 전도의 모습이라면 거부했던 분들도 마음의 문이 열릴 것 같다. 그 장로님도 뜻밖의 만남을 통해 자기가 너무 행복했노라. 그래서 그거를 일반 신문의 기사로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택시를 타게끔 하신 분이, 차가 고장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실까요? 그 성도님이 얘기하세요. 제 차가 고장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전혀 고장날 일이 없었다는 거겠죠? 근데 왜 하필 그때 고장이 났죠? 그때 택시를 타고 그 택시 기사님은 어떻게 만나게 된 겁니까? 또 다른 간증이 많지만 본문을 좀 더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루디아 같은 만남, 긍정적이고 마음의 문이 열린 분을 만날 수도 있고, 어린아이같이 귀찮고 아픈 아이같이 내가 안 만났으면 그런 만남도 있고, 간수와 같이 나는 도저히 그 사람과 함께할 수 없다는 원수와 같은 만남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노사연 씨 아세요? 나이가 좀 드신 분은 끄떡이시는데 다른 분들은 일부러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노사연 이무송 집사님이 얼마 전에 저희 전도 집회 때 이런 그 만남이라는 노래를 이렇게 하셨어요, 특성으로. 근데 가사를 좀 바꿔서 이렇게 했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주님의 계획이었어.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노래가 좀 별로라면 잊으시고, 가사가 중요한 거니까. 자, 뭐라고요? 저 너무 은혜 받았어요. 우리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선한 목자신데, 그 선한 목자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데, 여러분이 만나는 만남 가운데 간수장과 같은 원수와 같은 만남도 있을 수 있고, 나를 잡아 가두려고 하는 불량배들과의 만남이 있을 수도 있고, 번거롭고 귀찮은 아픈 자와 연약한 자와의 만남이 있을 수도 있고, 반가운 만남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모든 만남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그를 통해 은혜를 누리든지, 이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자, 이런 예비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다면 이 데살로니가의 베레아에서의 안타까운 만남도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그러자 유대 사람들에게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불량배들을 끌어모아 떼를 지어 도시 안에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찾아 사람들 앞에 끌어내려고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이런 불량배들과 떼를 지어서 정치범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로 갔냐면 바울과 실라 못 찾으니까 야손이라는 사람 집에 간 거예요. 말하자면 존슨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이 이승환이라는 영접한 사람과 그 집안으로 쳐들어가서 예수 너 믿지? 너 영접했지? 너와 네 동료들 다
이리 와. 그래서 붙잡아가지고 고문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 어디 있어? 저는 확신합니다. 야손이 바울 선생님이 어디에 숨었는지 알고 있었을 거라 상상해 봅니다. 그런데 그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 고문이 전혀 괴롭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13절에도 비슷한 본문이 나와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핍박하던 자들이 베레아까지 찾아갑니다. 함께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 또한 나타나 사람들을 선동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베레아까지 쫓아가는데 이 거리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신념이 하나 생기면 그 신념에 목숨을 거는 거죠. 그럼 제가 신학대학원 때 선교지에서 유학원 친구들이 몇몇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여러 지역에 사역하다가 그 선교지에서 좋은 청년들, 영접한 좋은 믿음의 청년들을 한국 신학교에 유학을 보내서 공부를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다시 그 선교지의 교회 리더로 삼으려고 유학원 친구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파키스탄에서 온 자매가 있었어요. 여러분,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는 강경한 무슬림 국가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파키스탄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개종을 하면, 만약에 그 딸이 개종을 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우리 가문의 수치다라고 해서 그 아버지가 딸을 죽이는 일도 있습니다. 종종 지금도 일어납니다. 명예살인을 하는 거죠. 그런데 딸이 예수님을 믿고 개종해서 한국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뭔가 신학을 공부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버지가 저희 신학교에 찾아온 거예요. 신학교가 난리가 났어요. 한국에 와서 저희 신학교를 찾아와서 칼을 들고 와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 딸을 찾는 겁니다. 신학교가 다 뒤집어졌어요. 그 자매 전도사님을 숨겨주고 경찰을 불러서 이분을 이렇게 보내드리고 하는 과정이 정말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자매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끝까지 신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돌아간 거죠. 여러분, 지금도 이런데 바울 당시에 핍박하는 자들이 쫓아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이러한 고난의 여정이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16장, 17장 본문을 계속 지난주에 듣고 오늘 읽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고난당했나? 고생했나? 라는 건 별로 기억이 안 나죠. 그만큼 자세하게 기록하잖아요. 왜? 그렇게 큰 고난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모욕과 죽임당할 것 같은 정말 앞에는 절벽이 있는 여정인 것 같은데 바울 선교팀의 마음은 그 이면에 있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니 내 뒤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앞에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기록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감동이 있었던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리면 버려진 게 아니라 뿌려진 것입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마치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아요 라고 상담하시는 분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주셨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 왜 우리 엄마에게 이런 연약함, 병약함을 주셨는지 이해를 못해요. 왜 내 자녀가, 왜 우리 사업이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라고 마치 버려진 것 같다라고 와서 상담하시는 분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농부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서 그곳에 옮겨다 심으셨고 그곳에 뿌린 거예요. 그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놀라운 비밀을 알았던 이가 바로 바울이었고 신라였고 바울 선교팀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은 버려진 게 아니라 뿌려진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뿌리내리고 자라나 많은 열매 맺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거목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아주 오래된 찬양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 찬양은 이런 가사를 갖고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그럼 고난이 앞에 있지만 그 고난 뒤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믿음의 영안이 열리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안 보일 뿐이에요. 그러나 뒤에서 나를 감싸 안아주고 계신 분이 있다는 거죠. 그럼 제가 간증 하나 드리고 마치고 싶은데요. 저희 동료 목사님이 있어요. 이게 아니라 이전에 사역했을 때 같이 사역을 하면서 하니까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 혹시 패러글라이딩 타보셨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패러글라이딩 혹시 타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패러글라이딩 타보신 분이 있다면 존경합니다. 저는 놀이동산 가도 생각보다 제가 겁이 많아서 저는 범퍼카 외에는 안 타거든요. 어려서부터 고집도 세고 그래서 어머니가 막 재미난 거 타라 그래도 난 범퍼카 외에는 안 탄다. 근데 그 동료 목사님이 꼭 타보라고 계속 얘기해요. 몇 년 동안 같이 사역하는데 때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그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이걸 타야 되나 보다. 이걸 좀 타야 될까? 그러다가 세뇌가 돼서 타봐야 되겠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저희 가족 휴가로 단양이었던가요? 가서 패러글라이딩 타는 곳에 갔어요. 근데 우리 가족 딸 둘인데요. 탈 사람 그랬더니 저희 첫째랑 아내는 무서워서 안 타고 그 산꼭대기에 뛰어내리는 곳에 카페 겸 전망대가 있는데 사진을 찍어주겠노라 라고 얘기하고 저희 둘째 딸이 용감하게 같이 타겠다 그래서 그러자 그래서 2명분을 끊었어요. 생각보다 비싸요. 끊고 그 옷을 이렇게 입고 안전벨트를 합니다. 근데 그걸 혼자 타는 게 아니고 전문가분이 타고 전문가분이 우리 이렇게 안전벨트를 채워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저희 둘째가 이제 착 타고 내려갔어요. 너무 쉽게 내려갔어요. 근데 제가 탈 차례가 됐는데 뒤에 그 전문가분이 있고 저 안전벨트를 채워주시고 그 양쪽에서 한 분씩 붙잡아 주시고 뛰어내리기 전까지 같이 뛰시더라고요. 그래서 탁 놓으면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서 이게 쫙 이렇게 바람을 타고 나르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선생님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게 뭔가 했더니 무조건 앞을 향해 뛰시면 됩니다. 근데 앞이요 너무 무서워요. 그냥 밑에서 볼 때는 괜찮아요. 사진 찍을 때는 뭐 그러려는데 제가 딱 서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내가 돈은 냈고 딸은 벌써 저기 갔고 되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자. 그래서 막 뛰세요 이게 했다라 막 뛰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가니까 빨리 이렇게 가서 바람을 타야 되는데 그 바로 낭떠러지 앞에서 양쪽의 사람들이 확 잡아갖고 그 날개를 접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막 승질을 내는 거예요. 선생님 뛰라고 했잖아요. 제가 너무나 겁이 났는지 제자리 뛰기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막 제가 앞으로 막 뛰어야 같이 힘을 받아서 가는데 제자리 뛰기만 하니까 제대로 바람을 못 받아서 위험했던 거예요. 다시 오면서 계속 막 승질 내는 거예요. 선생님 앞을 향해 뛰시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톤도 내고 욕도 먹고 지금 괜히 탔나 막 그런데 돌이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엔 제대로 뛰어야 되겠다. 막 뛰어서 드디어 바람을 탔어요. 양쪽에 있는 분이 손을 탁 놓으니까
바람을 타고 이렇게 나르더라고요. 제 뒤에서 그분이 붙잡고 계시고. 근데 제가 무서우니까 이 양쪽의 줄을 꽉 붙잡고 있었어요. 얼마나 세게 붙잡고 있는지 같이 철봉에 매달린 것처럼 이렇게 매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 그 전문가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의 어깨를 막 치면서 선생님 힘을 빼세요. 힘을 빼세요. 손에 힘을 빼세요. 그래도 제가 살짝만 빼고 이걸 뺄 수가 있나요? 위험한데. 선생님이 또 선생님 뛰랄 때도 안 뛰고 힘을 빼낼 때도 안 빼고 돈은 돈대로 내고 욕은 욕대로 먹고 제가 힘을 빼야지 하고 힘을 싹 빼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의자처럼 이렇게 받쳐주더라고요. 손을 살짝 놔봤더니 손을 놔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 손에 있던 그 카메라 이렇게 달린 게 있는데 그걸 제 손에 쥐어주더라고요. 이걸로 한번 비치면서 보시라고. 제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보시라고 사진 준비했어요. 저희 딸이랑 같이 장난치다가 이게 뛰어내리라고 해서 뛴 거예요. 근데 위에 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앞에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뛰어서 힘을 빼기 시작하니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이야, 그 강이 흐르는데 너무 멋있어요. 밑에 조그만 사람들, 자동차들이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그리고 밑에서 볼 수 없었던 장관이 펼쳐지더라고요. 너무 멋있어요. 제가 2번 다시는 안 탈 거지만 아무튼 너무 좋았어요. 와, 바울이 이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 인생에 자기 힘을 가지고 살아왔던 바울이죠.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얼마나 능력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근데 그가 인생의 그 벼랑 끝에 서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 낭떠러지에서 발을 떼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마게도냐로 할 때 마게도냐로 기꺼이 건너갈 수 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매질을 당할 때에도, 심한 핍박을 당할 때에도 그 고난의 뒤편에 있는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나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의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았던 거예요. 그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등 뒤에 있기 때문에, 너무 크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그 믿음이 필요하여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 모두가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앉아 있는 분 가운데, 아니 여러분의 가족 중에 이 절벽에서 뛰어내려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상상하면서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내 인생의 진로가 너무 막막하고 내 인생의 만남 가운데 너무 원수 같은 만남이 있고, 도대체 왜 내가 이곳으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 자리에 서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세우셨고 이 자리에 앉히셨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진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보혜사 성령님이 되셔서 여러분의 오른손과 왼팔을 붙들어주고 계세요. 그리고 날개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전벨트를 채우셔서 선한 목자 되어셔서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하세요.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힘을 좀 빼라. 그리고 달려할 땐 용감하게 달려나가지 않겠냐. 내가 너를 돕겠다. 네가 자고 있을 그때에도 나는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고 지켰던 너의 하나님 아니냐. 내가 너의 아빠인데 내가 너를 혼자 두겠니?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해 보십시다.